이 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동물, 양이 되게 적은 나라입니다. 비록 동물원이나 대관령 같은 목장에 가면 우리는 양을 볼 수 있지만 시골이나 이제 돼지나 이제 소와 같이 우리는 시골에서 흔히 양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 양은 좀 잘못된 이미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양하면 저 푸른 초원 위에 순결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사실 이제 양들을 가까이에서 보면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색이 하얗다기보다는 누렇다고 볼 수 있죠. 많이 더러워져가지고 털이 많이 더러워져가지고 누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양이 순하고 착한 동물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론 풀을 뜯어먹을 때 서로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요. 성질도 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맛있는 것 목자가 맛있는 것을 가지고 오면은 젖먹이던 새끼도 내팽겨치고 달려가서 맛있는 것을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양은 아무 이유 없이 이제 무리에서 벗어나서 갑자기 다른 길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대요. 말을 잘 안 듣는 그러한 양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체가 많이 부실해가지고요. 다리도 얇잖아요. 뛰어다닐 때 엄청나게 막 위험해 보인대요. 다칠 것 같고 또한 뒤집어지면 스스로 못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력도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요. 낭떠러지가 코앞에 있는데 물웅덩이가 코앞에 있는데 그곳에 빠져서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동이나 이라크, 팔레스타인 같은 곳에서 너 참 양 같구나 이 말은요. 너 착하고 순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미련하고 약하고 성질도 나쁘구나 이러한 말이라고 합니다. 해외 나가서 누군가에게 이런 말 하지 않도록 듣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약하고 어리석은 양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죠? 목자입니다. 오늘 1절 우리 다 같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외우셔도 좋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시대의 목자는 가장 흔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에는 목자였던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아벨도 목자였고 야곱도 목자였습니다. 모세도 목자의 삶을 감당했죠. 선지자 아모스도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요한 사람 있죠? 다윗도 청소년 시절 목자로 보낸 인물입니다. 본 시편의 저자가 이제 누구인지는 23편 표절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 시편을 기록한 시기가 언제인지는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요청하는 청원 기도나 어떤 슬픈 상황에 대한 탄식 그러한 것들이 없고 감사의 내용만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본 시편이 평화와 번성을 누리고 있던 다윗 왕의 절정의 시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등극한 후 이스라엘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되었고 부유한 경제력을 가진 강대국으로 이스라엘을 성장시켰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승리했던 수많은 전쟁과 이 업적들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지혜와 힘과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참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항상 깨닫고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표현은요. 미완료 시제로 써요. 과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앞으로 계속해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지속성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양식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셨던, 지켜주셨던 그러한 출애굽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자막이 있는데요. 신명기 2장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한 날마다 일용할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이 잘 성장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목자로 두고 있는 이스라엘이 결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삶에 부족함을 느끼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있다면 그 부족함을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나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우리 2절, 3절입니다. 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광야는 날마다 시시각각 변하는 그러한 변덕스러운 조건을 가진 험악한 조건을 가진 곳입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은요, 땅은 정말 비옥한데 비가 드문드문 잘 내리지 않아서 풀이 한 곳에서 계속 자라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가 어느 곳에 내리면요,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기도 하죠. 땅이 좋아서. 그래서 목자는 날마다 이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에 따라서 광야의 조건을 따라서 이 양들을 풀을 먹이려고 여러 군데로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또한 물이 있는 시냇가도 인도해야 되는데 팔레스타인 지방은 와디라는 이러한 물길이 있는데요. 평소에는 그냥 길처럼 보이다가 비가 내리면 물이 이제 지나가는 시냇가가 되는 거죠. 이 시냇가가 계절마다 달라집니다. 목자는 이 시냇가를 찾아서 양들을 물을 먹이기 위해 항상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또한 목자는요, 하루에 3-4번 장소를 옮겨가며 이 풀 가운데서도 양들에게 필수적인 영양소를 가진 이제 풀들이 종류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3-4번 하루에 돌아다니면서 이 곡식 껍질들이나 이런 것들을 먹이면서 항상 여러 군데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야 양들은 쉽게 이제 병들지 않고 건강하며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중동 지역 목자들은요, 때로는 수십 킬로, 때로는 수백 킬로, 몇 주, 몇 달을 걸려서 이 양들에게 가장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 수고를 감당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목자는 저 푸른 초원위에서 양들을 풀어놓고 풀피리를 풀며 한가롭게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만 목자들은 양들을 위해 엄청난 수고를 감당하는 정말 험악한 고단한 3D 직업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러한 엄청난 수고를 감당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성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서 소생시키다는 말은요, 돌아오게 한다는 의미인데요. 영혼을 돌아오게 한다. 영혼을 돌아오게 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소생은 병든 자가 낫는 것,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것, 우리의 문제들로부터 해결되는 것, 이것도 우리의 문제 해결이고 소생케 되는 것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회복된다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질병과 가난의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목자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은요, 이러한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이 어떠한 인간의 조건 편에서 좋은 조건과 축복을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는 사역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죄악과 질병으로부터 자신의 양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의 양을 끝까지 지키시는 능력의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요, 의의 길로 인도되게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까 말했듯이 광야는 시시각각 변하는 험악한 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그 태양이 40도, 50도에 육박해서 양들이 열사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요.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양들이 동사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거친 환경 가진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무엇보다 어두운 밤이 되면요, 이 광야는 맹수들과 독사들이 지나다니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저자는 그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와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야 가운데서 양들은 무능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양들뿐만 아니라 보통 인간도 무능력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지켜야 할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양들을 살리기 위해 그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것들을 지켜내고 모든 것들을 이겨냅니다. 저자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양들의 상처와 죽음, 해를 입지 않도록 지키는 책임감을 가진 그 목자를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용감한 목자이신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러한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들에게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뜨거운 낮에는 쉴만한 그늘로 인도하시고 추운 밤에는 모닥불로 따뜻하게 데펴주시고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그 믿음직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의 양들은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옵니다. 목자들이 양을 구하고 지키고 그런 도구입니다. 이것은 이제 단단한 막대기로 목자의 키 정도 다는 긴 지팡이였는데요. 끝에는 이렇게 꼬부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꼬부라진 것을요, 이제 양들이 이제 나뭇가지가 안 닿는 그런 곳에 나뭇가지를 내려줘서 풀을 먹게 하고 또한 이 꼬부라진 곳으로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웅덩이에 떨어졌으면 그것을 뿔을 걸어서 다리를 걸어서 이렇게 구해내기도 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한밤중에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이 막대기로 양들을 지키는 유일한 무기였다는 사실이에요.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아갈 때 다윗은 자신이 사자로부터 양들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용감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안위하시나이다라는 표현은요, 위로하다는 표현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양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목자의 지팡이의 흥미로운 용도 중에 하나는요, 이것을 이제
늘 접촉하는 도구로 쓴다는 사실이에요. 어, 목자는 이 지팡이를 늘 가지고 다니면서 이 양의 옆구리에 이렇게 댄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그 양의 어깨들을 이렇게 툭툭툭 친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양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 준다고 해요. 비록 단순한 막대기질이지만 이 지팡이는 목자와 양의 유대적 연결고리가 되며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은 항상 원수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사울 왕에게, 적들에게, 심지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원수는 특정적인 인물을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항상 넘어뜨리고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기억, 그러한 트라우마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원수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책감 들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절망에 빠뜨리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노를 가질 만한 상황에서도 절망에 빠질 만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그것으로 절대 낭망하지 않을 능력과 용기를 주신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외면만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마음, 우리의 영혼까지 치유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6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선하심과 인자하심. 선하심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토브, 인자하심은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평생에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뒤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요, 아까 다윗이 원수들이 많이 쫓아왔다고 했잖아요. 원수들이 이제 적들이 자신을 쫓아오는 추격하는 그러한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눈에 불을 켜고 자신을 쫓아오듯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불을 켜고 쫓아온다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국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듯이 어디로 이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집, 그곳이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최종 목적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목자이신 여호와를 통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또한 안식을 누리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두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이러한 영화와 같이 지나가는 장면들을 시편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원수들 앞에서 기쁨의 잔치와 넘치는 잔을 받는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으로 최종 목적지로 우리를 이끄시는 곳은 바로 여호와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장인 성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다윗은 여호와의 돌봄과 그가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 성전에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고 그들의 백성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아까 읽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또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제 1절을 다시 묵상하실 때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조금 더 간절하게 깨달은 줄 믿습니다. 부족함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안전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일,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여호와의 집이라는 표현이 그것을 의미해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로 감사하다는 일입니다. 목자이신 그 주님의 양이 되었다는 사실, 내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목자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실상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외로움과 고독감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길은 벼랑 끝으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양과 같은 삶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때론 저도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이제 양들이 넓게 퍼진 목장에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양을 막 부르는 겁니다. 막 소리치기도 하고 북을 막 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양들은요, 풀을 뜯어먹기만 하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요, 목자가 왔어요. 그들의 양의 목자가 왔어요. 한번 소리를 탁 지르니까 다 쳐다보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쳐다보고 매 거리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양들이 단점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점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청력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알고, 어두운 밤에서도 구분할 줄 알고 들을 줄 알아요. 멀리서도 들을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했지만 진짜 마지막, 이제 자막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나 다윗의 감을 통하여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진정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고막을 울리는 그러한 음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러한 진정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양과 같이 내 뜻대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양과 같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